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저희가 여기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름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오는 길도 주님께서 보여 주셨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기쁜 사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릴 때 정말 오로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도 좋고 기쁜 하루고 저희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 여기저기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 다음에 독일에는 그 종교 달력상 보면 여러 주가 있는데 지난주가 칸타타의 그러니까 찬양의 주였다고 합니다. 네. 그 찬양의 한 주, 그러니까 정말 찬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린 그런 한 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주제를 찬양으로 해서 기쁘게 찬양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찬양드리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기쁘게 찬양드린다, 주님께 찬양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한도다,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아멘. 정말 기쁘게 찬양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앞에서 지금 저는 앞에 있지만 각자 그냥 사람의 감정이 기쁨이 이게 다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대체 무엇인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찬양자 인도라서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찬양일까? 주님께서 원하신 찬양일까? 아니면 오로지 그냥 내가 그 순간 어떤 즐기는 하나의 시간일 뿐일까? 좀 그런 걱정도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찬양,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왜냐하면 그 답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님께 여쭤봤으면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하나의 공동체라서 찬양드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두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정민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해질수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중순을 지났습니다. 이제 봄은 서서히 멀어져 가고 부쩍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은 어느새 짙은 녹색이 되어 검푸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법칙을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주님, 저희도 늘 주의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앙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학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절기죠. 오늘의 이독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독일어 루터판 성경으로 보면은 God is Liebe 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od is Love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에 한 분이 되어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처럼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아가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기인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은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조였던 것입니다. 태초는 이 우주의 시작을 뜻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통 첫 번째 줄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는데요. 즉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창조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창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바로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직접 손수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욥기 38장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동이 트고 지게 하시며 하나님은 직접 눈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직접 바람이 불게 하시죠. 즉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직접 돌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순간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순간도 있지만 나쁜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형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선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악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삶에서 건강도 경험하지만 질병도 경험하며 평화도 경험하지만 전쟁도 경험하며 자연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연의 재앙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직접 섭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악과 불행을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난과 악과 불행이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악과 불행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욥기서 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사탄은 욥을 고난과 악과 불행으로 시험하는데요. 그때 사탄이 그 고난과 악과 불행으로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도 악도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혹시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 배반감을 느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짜고서 우리에게 고난과 악과 불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난과 악과 불행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죠. 바로 고난과 악과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악과 불행 가운데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악과 불행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그 고난과 악과 불행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과 악과 불행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악과 불행 가운데 섭리하셔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악과 불행을 경험하시나요? 그 모든 고난과 악과 불행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섭리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유는 세상이 그들과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걸까요?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사람이 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져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 얼마나 큰 고난이며 악이고 불행입니까?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다가 죽으셨는데요. 그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굴복하시다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굴복하시다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 굴복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탈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뇨. 하지만 삼독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잖아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도 없이 혼자 견뎌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선포하는데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인 것이죠. 도대체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주었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던 탕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화려했나요? 멋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껴안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지가 무엇을 해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춰 주시지 않았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해드릴 것이 없어서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나요? 볼품이 없습니까? 더럽고 추악한가요? 하나님께 해드릴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다른 곳에 주었던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아가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그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난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모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찬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기쁨을,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애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이 피조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계를 장악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축복을 늘 받아들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지 좀 어렵습니다. 네, 게오르기오스 파다도 파울루스 맞나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김유진 자매님 태우에서 공부하시게 됐는데 또 베를린에서 이렇게 담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 아멘. 저희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한 것처럼 성찬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지하에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신 양육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청년부 그릴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 대회가 있는데 5월 31일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양육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성락선교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